태풍도 잘 넘어가고 또 귀한 명절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88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로마서 8장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신앙 6개 가운데 절정은 아들 신앙이다, 그렇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면 다 되잖아요. 도장 찍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미혹하고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종교 중에 불교라는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문득 깨달아서 문득 다 닦는다, 그렇게 해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도노 돈수라, 이렇게 얘기해요. 도를 문득 깨닫는 순간에 돈수 다 닦아 마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부처가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뭐가 일어나느냐? 이 지상에서 완전한 성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또 무슨 죄인 타령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아직까지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죄인인데 여기에서 미혹을 당하면서 막 버스판에 광고를 붙이고 막 다닙니다. 죄사함 구속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실존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실체를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라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받아하십시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뭐다? 죄인이다. 시미올 유스투스 앳 페카토로, 그렇게 말했어요. 시미올 동시에, 이거는 셈페로,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셈페로, 항상 유스투스 의인임과 동시에 페카토라, 우리는 죄인이다. 아이고 목사님,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이판사판 딱 갈라주면 좋은데 의인임과 동시에, 의인임과 항상 더불어 죄인이라고 하니 미칠 지경입니다. 참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의인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의 죄인된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아직까지 불완전했거나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용되지 못해서 후보 상태에 아직까지 심사를 거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다 수용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럼과 동시에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나약한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는 페카도로, 항상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한 영적인 실체로 인정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구도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받아가십시다. 임의와
아직 아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긴장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속함을 받았어요.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난 옛 아직 아닌 거 있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아직까지 유혹과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등의 그런 축복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어. 목사님, 나는 안 그런데. 목사님, 나는 유혹도 지난 한 주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지난 주간에 시험을 받은 적이 없어. 나는 그런 유혹에서부터 나는 초월해서 나는 벗어났어. 고난과 시련에서 나는 벗어났어 하시는 분 아멘. 아멘 하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은 바로 천국 가야 돼요. 오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과 의인 사이의 긴장관계,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관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과 긴장관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끝까지 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아들을 됐지만 끝까지 우리에게 따라오는, 언제까지 따라오느냐 하면 목사 되면, 장로 되면, 권사 될 때까지 아니야.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와. 목사가 돼서 33년 됐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받아봅시다. 기도, 아니 탄식, 그 다음에 뭐요? 눈물의 기도가 따라와요. 아멘.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없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 속에 이 땅에 성령님의 지상적인 중보 사역과 천상적인 성자의 중보 사역에 덧입어 우리에게 눈물을 향한 그런 기도의 생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근본에서부터 제거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고 눈물의 기도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목사님, 도대체 언제 가서 돈수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가 관에 못 뚜껑을 칠 때까지 안 돼요. 계속 따라와요. 기독교의 신비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에게 2달 가까운 안식일을 허락을 해 주셔서 미국에 며칠 다녀온 이후에 제가 어디에 여러분 용초도 서신 제가 계속 보냈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 용초도에 나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번 가보세요. 그 용초도에서 제가 한옥을 빌려가지고 20일을 그곳에 머물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인데 20일 동안 기도를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은혜가 된다, 그렇죠? 목사님하고 하루에 7, 8시간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느냐? 이 오를 보컬 이 소리낸 구성기도 안 했어요. 무슨 기도했나? 제가 이번에 만들어낸 용인데 타이핑 프레이어, 타이핑 치는 기도했어요. 7시간씩 8시간씩. 저의 인생의 책이 성경이지만 그 다음에 인생의 책을 꼽으라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제 인생의 책인데 그 인생의 책을 펼쳐놓고 성경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통해서 해설을 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막 타이핑을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산에 가서 할까요? 저 넘어가서 바다에서 할까요? 용초 교회당에 가서 할까요? 아니야. 너가 타이핑 치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라. 무슨 타이핑 기도를 해라. 그때부터 여러분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요, 그때 제가 고백록 그거 여러분 10번도 더 읽었어요, 여러분들. 한두 번 읽은 게 아닌데 고백록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타이핑하면서 뭐를 읽혀 주시느냐 하면 저의 깊은 내면을 하나님께서 읽게 해 주시더라고요. 눈만 뜨고 밖에 10걸음만 나가면 용초도의 바다, 한산섬이 보이는 푸르고 시푸른 바다가, 제가 얼마나 여러분 낚시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수문알이라면서 옆에 그 낚싯대가 꽉 있는데 그 낚시바늘 한번 안 끼봤을까요? 정말 낚시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겠죠. 한 번 낚시바늘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잡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서요, 그때 푸르고 푸른 바다가 보이는데, 그때 제가 타이핑 기도를 하루에 7시, 8시간씩 계속 치면서 쳐놓고 나니까 한 11폰트로 하니까 한 200페이지를 친 거예요. 200페이지 기도를 막 치면서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기대하십시오. 뭐를 봤을까? 달서교회 담임 목사가 용초도에 20날 동안 타이핑 기도하면서 뭘 봤을까? 야, 하늘이 막 열리고 막 삼청천이, 아멘, 아멘. 아무도 기대를 안 하네. 저 인간에게 그런 역사는 없을 기다. 아니, 푸르고 푸른 그 용초도의 바다가 막 갈라지고 막 모세처럼 막, 그런 체험하면 저희 안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뭐를 보여주셨는가 하면, 제 안에 깊은 곳에, 제 속에 내면의 깊은 곳에 푸르고 푸른 시커먼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을 보여주셨어요. 그 강물이 무슨 강물이냐 하면, 자, 2부 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몇몇 사람이 충격을 먹었어요. 죄의 강물을 보여주셨는데, 죄의 강물 캐도 뭐, 그때 제가 2부 때 무슨 용어를 썼는가 하면, 제 마음 깊은 곳에 끝없는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시커먼, 용초도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바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커먼 물이 흐르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지옥의 강물이 흐르는 걸 봤습니다. 야, 이제 잘 됐다. 교회 나오기 싫은데 다음 주부터는 달서교회 목사한테는 설교 못 듣겠다. 목사 된 지 33, 4년 동안에 달서교회 담임 목사의 가슴에 지옥의 강물이 흐른다 하더라.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지옥의 강물을 봤어요. 어거스틴은 자기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죄와 죽음과 지옥의 강물을 봤어요. 일들 그 시간 7시간 타이핑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는데, 내 안에 깊이 흐르고 있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의 강물이 그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턱 꿇어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타이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구나 말이에요. 목사 됐다고 슬쩍슬쩍 다듬어 주고, 그렇게 뭐 해서 네 할 수 있다고 슬쩍슬쩍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그렇게 다듬어서 그렇게 분칠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 내면의 깊은 곳에 흐르는 지옥의 강물이 있다. 다음 주에 또 설교도를 안 올까봐 내 지금 걱정이 태산이다. 지금 3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지금 그 시험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도르트 시인조를 수요일 날 나오는 성도들과 함께 1년 내내 도르트 시인조를 강론했잖아요. 도르트 시인조는 구원론에 관계되는 것이라 사실은 1년 내내 그것은요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1년 내내 똑같은 사상을 반복하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는 거예요. 그걸 1년 내내 가르쳐서 1년 내내.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절망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구나. 우리 인간이,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거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도르트 시인조를 성도들과 함께 가르치고 다시 공부하면서, 그래,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지옥의 강물과 죄의 죽음의 강물이 그 속에 열린 무덤이 그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때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받아합시다. 인간은 성자 없다. 성자 코스프레를 그때부터 완전히, 뭐 제가 성자 코스프레 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거 아예 내려놨습니다. 성자가 없어요. 실존적으로 우리는 성자가 없어요. 세인트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 어거스틴이 이 강물을 본 거야. 그래서 라틴어로 노네 보데 논 베칼레이크스, 이 뭐 논백갈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노네 보제, 그런 능력이 나에게 없어. 이게 그의 사상이야. 이게 칼빈 사상이야. 이게 마틴 루터의 사상이야. 이게 사도 바울의 사상이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상이야. 논에 뽀제 논 빼깔래. 우리는 죄 안 짓고는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26절에서 받아하십시다. 우리가 연약하다 이랬어요.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 여러분, 내가 좀 건강이 딸린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연약이라고 하는 것, 바울이 말하는 연약은 인간의 실존적인 연약이라요. 우리 인생은 큰 소리 팡팡 치고 다 인본주의라요. 여러분, 인생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 연약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 로마서의 유명한 학자 더글라스 무의 주석을 한 문장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런 문장이 인간 상황의 총체다. 뭐가 연약이라는 것이. 옛 시대와 새 시대의 과도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들 신앙에서 우리 정점 찍었습니다. 됐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피조물다움, 피조물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여, 나는 정말 옛 시대를 지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옛 시대에 완전히 절연하지 못한 과도기에 놓여있는, 이미와 아직 죄인과 의인 사이의 이 고통 속에 놓여있는 우리 인생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보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용납되고 받아들여진 존재이지만, 그런 갈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겪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고 이단에 미혹되고. 유명한 미국의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의 책이 굉장히 제목이 도전적인데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께 실망했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실망한 분들 없어요? 그 책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공평하신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런 의도라면 그 말 틀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공평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면 좋은데, 하나님 지금 숨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얀 씨가 이런 질문을, 이런 문장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가 막혀요. 애써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인생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하나님 따르겠어요? 나의 비참한 상황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달콤한 약속들이, 이게 과연 서로 제협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이런 문장 얘기했어요. 여러분, 학업, 직장, 사랑 등 인생의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마다 하나님께 분명한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아갔는데,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다 실패가 주어질 때, 아이 도대체 그런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말이야. 아버지 맞아? 응? 실망하죠, 하나님께. 정말 심각한 문제가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가? 이 문제가 정말 괴롭히는 문제인데, 여러분 괴로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 그래 내가 하나님 되는 거 내가 보여줄게 하고 증명해 주면 좋은데, 하나님 증명 안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고의로 말이야 그 상황 속에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게 우리들의 실존이잖아요.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응? 고난의 눈물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하나님이 나는 죽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나는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갈등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우슈비츠의 그 나치의 정권에서 막 죽어가는데, 엘리 위젤이 유명한 나일처라는 밤이라는 책에서 1986년에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 14살의 그 광경을 아버지 형제들 다 그 아우슈비츠에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가스실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아스가달 베이스카도 실라바, 이 뭐지? 당신은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은 거룩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벌컥
양반아, 그 신이 도대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이야. 입 닫아. 그 신은 도대체 우리가 죽어갈 때 뭐 했냐 말이에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개선실에서 모가지 막 따라서 탁탁탁 죽어가는데, 그 캬도시 그 노래를 부르며 죽어가는 그 신을 찾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그 신이 도대체 뭐냐 말이야. 인생의 깊은 밤에서, 고난의 깊은 10년에서, 우울의 깊은 자리에서, 외로움의 그 인생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것이 있다 그랬죠. 아들이 되었는데 탄식과 눈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따라와요. 목사님 왜 됩니까? 왜 됩니까?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바울이 여기에서 위대한 두 가지 대안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두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대안은 두 가지 단어로 요약되는데 한번 받아봅시다. 첫 번째 받아봅시다. 합력. 입을 안 여는 분이 뭐 있네요. 좀 열어봐요. 합력. 하나는 사랑. 사랑은 31절 이후 막 끝까지. 그 오늘 말씀은 그 위대한 합력 사상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여러분 아들된 자들의 탄식과 눈물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 첫 번째 대안이 합력이고 두 번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26절 말씀 우리가 암송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면 내가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어요. 익숙한 구절일수록 그 본래의 뜻을 몰라요. 그냥 입으로 내까리는 거야 그냥. 여러분 26절 말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건, 2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학자들은요,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냐 이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모든 것, all things라고 그러잖아요. 판타라는 이게 주어냐 하나님이 주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그 싸우는 건 학자들한테 맡기고,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문장 구조의 진짜 주어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주어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명시적 주어인데 하나님은 겉으로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암시적 주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명시적 주어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판타 모든 것들을 암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저를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범위를 여러분 어디까지 넣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에서 보면요, 18절에 현재의 고난, 이게 이 모든 것 안에 들어가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35절이야 37절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환난과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칼이랴 하는 것들이 들어가요. 그 안에 이 모든 것이 국한될 수 있는데, 학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범위에 이런 것으로만 제한되거나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못을 봐요.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제한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글라스 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한 문장을 딱 적었어요. 보여주세요. 현재의 삶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구성하는 무엇이든지 현재,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가 짓는 죄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어 가는데 기여된다. 이해되십니까? 이 문장이? 인간의 긍정적 상황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나약으로 피해갈 수 없는 논에 뽀제 논 뺏갈래 죄 안 짓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조차도
그런 연약성조차도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 선의 역사에 기여해서 제외되거나 예외되는 것이 아니다. 두 분이 딱 졸기 때문에 요즘 저는 결혼 주례를 오래 했잖아요. 수많은 결혼 주례를 했는데 그래도 과거에는 그래도 신앙이라도 쪼가리라도 있으면 목사님 주례 받아야 됩니다. 제가 누구를 지금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의 특정 케이스를 얘기하잖아요. 요즘은요 목사님 주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지금 왜? 뭐 저끼리 다 예쁜다가 이거야. 그럼 뭐 해보려면 해보라. 그래서 뭐 부모 말도 안 듣고 뭐 저끼리 막 읽고 치아픈데 그래서 막 해라 막. 그래서 전에는 막 폼을 고집했는데 이제는 폼을 고집 안 합니다. 이제는 제가 스스로 만든 맞춤식 주례다. 맞춤식 주례다. 네 원하는 대로 맞춰줄게. 불러주면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해줘요 요즘. 그래도 제가 끝까지 고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 선언문은 고집합니다. 여러분, 결혼 선언문 뭐라고 제가 합니까? 기쁠 때나 그 다음에 뭐죠? 슬플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그 다음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사람이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인생에 한 번 있는데 정말 좋은 날 아닙니까? 그날 기쁠 때나 건강하거나 부유하거나 성공하는 얘기만 하면 되지, 그 인생의 정말 좋은 날에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실패할 때 그런 네거티브한 언어들 그날 꼭 써야 됩니까? 그 말대로 그 말이 맞기도 해요. 그런데 아니라. 그래서 내가 막 누가 뭐라 하든지 막 지금까지는 고집을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니 이해되시죠?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합력해서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안에는 정말 하나님 기쁠 때, 건강할 때, 성공할 때, 여러분 부할 때 그것만 하면 좋지만 그것뿐만 아니야. 그 판타, 그 모든 것 안에는 여러분 가난한 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병든 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실패하는 거 그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판타 속에 모든 것 속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기어 들어가지. 왜? 그 아멘 잘 안 되지.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오늘 말씀합니다. 그게 예외가 없다. 예외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아가돈, 에이스 아가돈인데 아가돈이라고 하는 이 선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영어는 굳이 뭐라고 표현밖에 못하네요. 굿익합니다. 굿.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굿하면 돼. 그냥 우리말이 훨씬 더 좋아요. 우리는 착할 선자를 쓰지만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영어의 굿으로 표현될 수 없는 본래적인 의미가 굉장히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우리 언어가 굉장히 탁월해요. 그렇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여러분 아가돈 그 선의 의미가 뭐냐? 1차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누리게 될 우리의 구원의 완성되는 그 모습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완성되는 거, 영광스럽게 되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줄 보십시오.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이 내가 당하고 있는 나에게 오는 고난과 시련과 악이라는 자연적인 악도, 이 태풍 적어도 자연의 악이거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오는데 이거 그때마다 하나님이 뒤집고 반전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역전으로 선으로 바꾸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안에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호레이쇼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 스페포드 씨가요, 영미국의 사람인데 1871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어요. 그 아들은 시카고에서 변호사였어요. 그 유명한
여러분 전도자 D.L. 무디의 절친이에요. 그런 희망 있는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의 재난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명한 역사의 시카고 대화재 사건 아시죠? 그가 부동산에 관계했는데 대화재 때문에 그의 재산의 대다수를 잃었어요. 그의 재난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내 딸이 비어드 아브르라고 하는 2년 후에 1873년에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그 대서양 한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다른 배와 충돌해가지고 그 배에 226명이 수장돼서 여러분 시체도 못 찾고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스패포드의 아내와 사랑하는 내 딸이 그 배에 탔는데 사랑하는 내 딸이 그 수장 다 죽었어요. 94일생으로 사랑하는 아내 혼자 구조됐어요. 혼자 구조되었다고 눈물의 전보를 친 거예요. 스패포드 씨는 그 전보를 받아 들고 이제 정말 그 사고 현장에 배를 타고 갔어요. 뭐 흔적이 있습니까? 푸르고 넘실대는 파도가 치는 그 대서양의 어느 지점에 그때 선장이 이곳이 사고 난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눈물로 통곡을 해요. 막 아무것도 흔적이 없는 그 장소에서 막 오열을 하고 막 가족들이 뒹굴고 있을 그때 흐르는 눈물들이 막 끝없이 있죠. 사랑하는 내 딸이 그곳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인생의 그 깊은 고난 속에서 그때 여러분 스패포드 씨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를 썼어요. 시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인간의 깊은 무의 10년 속에서 바탕으로 쓰는 게 시거든. 에? 그래서 여러분 그때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나중에 그 이후에 그 속에 곡을 붙여서 그 곡이 우리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부를 때 그런 뭐 배경 다 모르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몇 장이 궁금하시죠?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패포드 씨가 영어로 이렇게 적었어. 제가 영어 잘 못 찾아요.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s my way. 내 가는 길에 peace like a river, 강 같은 평강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 그때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When sorrows like sea. sorrows, 말로도 알 수 없는 슬픔들이 바닷물이 요동진 빌라올라올 큰 물결치는 그때에 Whatever my lot, 나의 운명이 어떠하든지 간에 Thou hast taught me. 당신께서는 그땐 taught me,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 To say, 이렇게 말하라고. 그때 아이고 죽겠네, 그때 망했네, 그때 우리 끝났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to say,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It is well. 이것이 좋은 거야. 이것이 좋은 거야. With my soul, 나의 인생과 영혼 안에 그와 더불었어. 여러분 아멘이 돼요? 아멘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합력신앙은 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쉽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해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시는 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좀 더 여러분 더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예? 선이 뭐냐? 에이스 아가돈이 뭘 가지고 선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학자들의 도움도 받잖아요.
탁월한 로마스 학자인 드글라스 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 탁 주석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 나 이 주석을 보고. 한번 받아하십시다. 이 선은, 또 안으로 들어가시네. 이 선은 우리의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용어로서의 선이 뭐지요? 말씀드렸습니다. 기쁠 때, 여러분 부할 때, 건강할 때, 성공할 때, 내 인생이 장장할 때, I can do, 내 할 수 있다고 소리칠 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용어로서의 선일 수 있어요. 그 속에 오염되고 정욕으로 물들어져 있는 선일 수 있어요. 물론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거 주시고 좋은 거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공 주시는 거 제가 목사로서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어로서의 선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너의 뜻을 따라 너의 정욕에 따르는 아가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어로서의 선이 뭐냐? 하나님의 용어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 하나님은 네가 실패할 때, 네가 가난할 때, 네가 병들 때, 네가 외로울 때, 사별의 고통과 슬픔을 겪을 때, 네 인생에 내리막길이 있을 때, 외롭고 쓸쓸하고 네가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 그조차도 하나님의 그 아가돈, 하나님의 선 안에, 하나님의 용어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사야가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 55장 말씀에서 보여주셔야죠.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땅이 하늘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인생의 길과 생각과 다 달라요.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여러분, 드글라스 무는 하나님의 용어로서의 선에 대해서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의 시험들, 이런 시험 있죠? 이런 시험들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선으로, 우리의 용으로서의 선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용으로서의 선으로 하나님이 성화시키시고 더 강한 믿음, 더 확실한 소망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아멘. 하나도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예외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목사 오늘 설교만 그리 끝낼랍니까? 그리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우리가 마치기 전에 우리 인생은 탄식할 수밖에 없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엎드려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죄의 강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엎드렸던 베드로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는 전혀 대책 없는 그런 인생들인 우리에게 그냥 끝내라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새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위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마치네. 첫 번째 확신이 어디에 있느냐? 29절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인본주의로 우리 막 머리가 돌아갑니다. 네가 애쓰고 막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네가 도 닦아가, 그렇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라고 했던 그런 참여에서 네가 참여해라. 물론 우리 인간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거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은 그런 구절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왜 뜬금없이 28절에 그 얘기를 하고 29절에 와서 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까지 나오게 하는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 노력하고 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연약함, 우리 인간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신. 무슨 뜻이냐 하면 한번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세우신다. 아멘. 목사의 가슴에 우리 속에 흐르는 지옥의 강물이 있는 이 더러운 존재인 우리들이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까지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또 질문 생겨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통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도 닦았어요. 애쓰고 힘써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됩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것 가지고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뭔 얘기하나? 왜 오늘 29절에 뜬금없이 예수님을 맏아들, 여기에 그리스도의 맏아들 사상이 여기에 등장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맏아들 사상이냐? 왜 뜬금없이 맏아들이냐? 맏아들 얘기하려고 한 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 전부터 아들이셨기 때문에 누가 설명 안 해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걸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다음에 단에 보면은 많은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형제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우리 어떤 존재?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탄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왜 여기 맏아들과 많은 형제라고 하는 복수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자리에 세우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상에 마지 사상, 마지는 마음이 넓어요. 마지가 이게 막 쏘가지가 막 쏘가리 밴딩처럼 되면 그 구석 안 돼. 마지가 척척 쏘고 말이지, 마지가 다 끌어안고 말이야. 이럴 때 막 집이 되는 거야. 어? 그처럼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된 저와 여러분들, 그와 함께 동일한 아버지의 아들들인 형제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번 받아하십시다. 다 이제 맏아들의 영광이 자기 혼자 다 먹어보고 자기 혼자 영광 아니야. 그 맏아들과 형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맏아들의 가지는 그 영광스러운 아들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제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거를 위해서 맏아들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안에 막 강물이 흐르는데, 막 지옥의 강물이 흐르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아들의 영광스러운, 택도 없는 소리야. 가능한 길은 딱 한 길 있어요. 맏아들이신 아들의 영광. 그래서 이미 이전에 얘기했어요. 아들과 함께 고난 받으면 아들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확신을 가져라. 내 실망과 탄식이 있어도 하나님은 아들이 맏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너에게 영광스러운 아들의 형상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신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신, 30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지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윌리엄 푸컨소리에 지지난주 공부했잖아요. 박재훈 교수, 조직신학 교수 와서 골든 체인이라고, 황금 사슬이라고 우리 5시간에 걸쳐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 황금 사슬, 이 구절 안에 5개의 위대한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는데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전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설교 끝나가요.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론의 풍부한 지식들을 제공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구절들을 정말 이 윌리엄 퍼킨스의 말씀처럼 골든 체인 황금 사슬을 얘기하고 있는 것 사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바울이 이 구절을 적은 것은 황금 사슬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론의 교리를 가르치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그런 교리를 풍부하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 사실이지만, 깊은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의도가 하나 있어요. 이루셨다, 아셨다, 정하셨다, 다 전부 과거. 여러분 아셨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는 다 과거 일이 맞죠. 그러나 영화롭게 하셨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왜 과거형으로 표현돼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들을 반드시 이미 이루셨다. 아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탄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지, 그래, 알겠어. 그렇지만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심지어 앞으로 있을 네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영화롭게 되는 일조차도 영화롭게 하셨어. 이미 하나님의 결정은 내려졌고 하나님은 이미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 구원은 확실한 거야. 너는 거기에서 결코 떨어지거나 중단에 포기되거나 끊어지지 않아. 아멘.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우리 속에 따라오는 탄식과 눈물 속에서 두 가지 제안, 첫 번째 오늘 제안은 합력신앙이라. 합력신앙. 이 신앙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위대한 찬송이잖아요. 그 찬송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그분의 합력하시는 위대하심 속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신앙 가지시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달서교회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